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곧 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하나님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인생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고 또 내가 어디쯤 왔는가를 알 때 힘을 얻어서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이렇게 거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죽어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또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로움이나 행위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지신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 안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그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양자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로 우리가 변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의 상태는 우리 영이 살아나고 또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회복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몸의 구속을 기다려야 되는 실현된 육체까지도 완전히 구원된 그리고 환경마저도 하나님의 나라인 그 상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 삶이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이 아픔과 또는 약함과 또는 우리 인간이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환경에서 우리는 놓이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고난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서민으로 태어났어요. 그냥 서민으로 그냥 산다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겠지만, 만약에 왕의 자녀가 왕자인데, 공주인데, 그 서민을 삶을 산다고 하면은 아마 힘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왕자인데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삶은 전혀 하나님의 자녀와 어울리지 않는 이 세상의 다양한 그런 약함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느껴지는 그 고난의 삶이라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기쁨과도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이렇게 힘들고 또 아프고 또 약하고 또 사람들 간에 또 갈등이 있고 이별이 있고 이런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삶을 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지 알고 살지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그런 천국의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걸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비록 힘들지만 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7절에 보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고난은 기쁨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기쁨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연약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될까 하는 아픔이 있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난 또 소망이 있는 그런 인생을 또 삽니다. 또 우리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추구하고 살고 있지 않고 우리는 또 이 영적인 세계를 계속해서 추구하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개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대응하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면서 사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그것이 또 나에게 너무나 소중함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배우고 견고히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인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보여지는 세상만 산다면 우리는 두 개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벅참이 약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막 대응하면서 거기서 이제 만족하면 이제 쉬고 뭐 이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인생을 준비하고 또 견고히 하는 삶이 필요해요. 세상의 일과 또 바쁜 일들, 주변의 일들만 대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영적인 생을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견고히 하며. 어제 같은 경우도 저도 이렇게 거의 하루 종일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루를 보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분주한 시간들이 많죠. 뭐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보고 싶은 것도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준비하는 그 삶을 우리 인생 속에 간직하면서 그것을 견고히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삶이 우리 안에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약간 벅찬 인생이죠. 두 개를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또 기쁨으로 연결됩니다. 그 하나님과 그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그 교제라는 것은 또 굉장한 그 영적인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게 됩니다. 그 세계를 더욱더 확신하게 되고 소망을 더 견고히 할 수 있고 마치 좋은 행사가 뭐 다음 주에 있다면 그 인생의 즐거운 것처럼 우리가 이 인생을 또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다 또 어떤 기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100%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 육신에 또 다른 죄가 있어서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느끼며 살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안타까움이에요. 내가
몰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있는데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약함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살면서 죄를 늘 인식해야 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 아픔이에요. 내가 진짜 완벽하게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안 되는구나. 그걸 날마다 죄인이라는 걸 느낍니다. 거기 7장 한번 보시면 이런 거죠.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대. 그럼 막 하나님의 이루라고 하는 완전한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육체는 그것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인생을 느끼면서 산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그냥 세상에서 보여지는 대로 내가 그냥 이익이 되는 부분만 행하고 남에게 그렇게 크게만 손에 안 끼치면 내가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살아가면서 크게 어떤 괴로움이 없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다시 기쁨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래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용서를 계속해서 느끼는 또 삶이 돼요. 그것이 내가 이렇게 죄를 인식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얼마나 또 은혜가 나에게 크게 계속해서 나를 용서해 주는가를 느끼는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 기쁨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는 사실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 나에게 아픔이 되지만 또 그리스도가 그 사랑의 피로 나를 용서하고 있다는 그 생각 속에서 또 감사함이 우리 안에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지만 그 상속의 혜택을 현재 누리지 못하는 고통, 그것이 우리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실현되지 않은 세상을 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인생 속에서 그 세계를 계속 추구해야 되는 그 인내의 시간, 그것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내가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또 나로 인해서 연결되었구나를 생각하면서 아파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다시 그것이 나를 감사하는 삶이구나. 그 십자가가 나를 용서하는 삶이 있구나. 그 사랑을 내가 느끼게 되는 삶이 되는구나. 그것을 또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만 또 그 고난이 또 우리에게 기쁨과도 연결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비록 연약함을 감당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펼쳐지는 세계는 지금의 이렇게 받는 어떤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삽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의 소망으로 간직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눈에 보이지는 지금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라고 하면 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을 한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야? 아는 거지. 그죠?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걸 또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이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또 그것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는 모임을 통해서 그 인생을 계속해서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우리 인간들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물 모두에게 연결된 부분이라는 것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우리 이 세상에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약함과 병듦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도 사실 그들이 삶을 누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인간과 같이 그들도 병에 걸리고 또 죽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 이렇게 죽고 싶어서 죽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조물에게도 죽음이 임한 것이죠. 동물과 식물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러한 세상을 통해서 다시 또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누릴 그 대상을 이 세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 시기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언제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이 세계를 유지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피조물들이 이런 죽음에 굴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모으는 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까지 우리에게 모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피조물들이 다 허무한데 굴복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피조물들이 그 세계를 계속해서 있게 되지는 않는 거죠.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자,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은 몸의 구속까지도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몸의 구속까지도. 우리는 지금 영혼의 구속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몸의 구속까지도 이루어지는 상태를 피조물들도 간절히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사람들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삶을 피조물들도 갈망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뭐 피조물들이 우리한테 뭐 얘기는 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 존재들도 다 그 시간을 다 기다리고 있구나. 그 시대를 다 고대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을 이해하면서, 삶을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2절을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죠? 정말 언제 이런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됩니까? 이렇게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만 이렇게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 속에서의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피조물, 이 모두가 기다리는 삶이 우리에게 있구나. 우리 인생을 걸어갈 때 내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구나. 전 우주의 피조물들이 다 고대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고대하는 그 인생을 내가 살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꼭 그 인생의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그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바로 이 시기를
우린 다 기다리는 거예요. 몸의 속량. 지금 영혼의 속량은 이루어졌어요. 영혼의 속량은. 몸의 속량을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이 없고 늙음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 몸의 속량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죠?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처음 열매잖아요, 성령의. 그 열매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였죠. 그죠? 영혼을 구속하는 거였죠.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합니다, 성령이. 그럼 나중에 익은 열매는 무엇을 살려요? 이제 몸을 살리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성령이 처음에 와서 우리의 영을 살렸어요. 이제 두 번째 타겟은 우리의 몸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의 환경과 함께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몸의 속량은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서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존재구나. 아시겠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뭔가, 그것은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그 역할을 바로 처음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열매는 우리의 몸의 속량입니다. 자,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것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아는 거죠. 여기 의자가 있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은 그건 소망이 되고 또 뭐가 됩니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인생을 살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소망을 갖고 살게끔. 아시겠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끔 우리에게 이 인생을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 여기 하나님 존재해, 천국 있어, 이렇게 나타나서 얘기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를 천국에 함께하는 그 인생을 이 땅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믿음과 소망이 없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 여기 존재해. 그렇게 하면 지구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믿음과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응?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히 존재하게끔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시겠죠? 믿음, 소망, 사랑이 있게끔 하려고 한 거예요. 이 세상을. 그러나 이제 그 나라가 실현되면 사랑만이 남겠죠. 아시겠죠? 그 나라가 실현되면 사랑만 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 소중하죠. 그죠? 자, 그래서 믿음, 소망이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셨구나. 이것이 유일하고 최고의 길이구나.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는 어떤 거를 찾으러 다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이 인생을 맡게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진리를 찾아가면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백성을 모으는 최고의 수단을 이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견고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그렇죠.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기다리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참음으로 이 참는다는 게 그 세상을
인지하고 이 말씀 안에서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죠? 참는다는 게. 참는다. 제발 좀 나타나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음과 소망으로. 네. 이 교회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고 병이 없고 마음 아픈 이별이 없고 또 뭐 돈에 대해서 염려도 없고 이런 세상을 꿈꾸면서 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은 나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를 또 성령은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지금 건강한 삶은 무엇인가? 바로 내 안에 그러한 소망이 분명한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생활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늘 하면서 내가 인생의 길을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구나. 아시겠죠? 예, 소망이 있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아시겠죠? 그냥 이 세상 끝이. 이게 아니라 정말 소망이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참음으로 기다리는가? 그런 확신 가운데 내가 기다리고 있는가? 그 실현될 세계를 내가 이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안에 소망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느껴지는 삶이라면 바로 지금 내가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 우리가 이게 동반자예요. 그래서 또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면서 제발 그 길을 걸어가져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인생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얼마나 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소망을 견고히 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성령의 도움과 말씀의 도움 안에서 걸어가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 늘 우리에게 아픔이 있지만 또 그것이 그 아픔이 그 고난이 또 기쁨과 연결되었음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회를 생각하면서 이 인생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소망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이 신앙의 삶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